자,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흥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그 잘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잘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로 잘 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민이라고 저는 오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흥하느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어버이 주일이었죠.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그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섬김과 부모 공경,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흥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선민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흥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흐름으로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안에 눈이 떠진 사람, 눈이 떠지면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자연들이 또 모든 환경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경험이 여가 없이 그냥 감사해요. 자,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이 여러분 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하고 다 축복으로 보여요.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일들이, 모든 범사가 흥하는 건데 다 보물로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가족, 부모, 형제 하는 모든 산업, 할렐루야. 아멘. 형제 자매까지 다 귀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캐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캐낸 겁니다. 내 마음으로 캐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 안에 순간 조명해서 보여주세요. 아멘. 그런 것처럼 캐내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면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 그 땅을 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이 다 보물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캐십시오. 아멘.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 치유가 될 겁니다. 아멘.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번성이 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올 가정의 달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다니엘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딱 한 토막만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한 토막만 딱 소개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지금 이걸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중에 선지서와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20권입니다. 선지서와 예언서의 모든 내용들을 딱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으로 요약된다면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계속 이런 정서가 바탕에 깔려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그들의 소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벨론의 환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란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이 예언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못 살겠다라는 그냥 그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그 환경에서 사는 다니엘은 못 살겠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문을 엮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했다. 선민은 못 살겠다는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민입니다. 아멘. 자, 선민은 못 살겠다. 자, 낙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어려운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감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흘러 있어요. 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대의 환경에 메시지 들어서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순교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힘들다 어렵단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선민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마음이 떠나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언어, 힘들다는 언어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선민으로 산다.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은 얼마나 강한 백성으로 너는 내가 기대한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겠다. 아멘. 죽은 환경을 살리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속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환경의 메시지에 힘들다 못한다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선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축복받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과 리더십의 차이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묵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 없다. 1%랍니다. 세상에서 리더십 잘 나가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리더십이요 1%랍니다. 표가 안 나요. 자,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표도 나지 않는 1%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대인관계를 보면 1%가 차이가 나는데 대인관계에서 1% 다른 사람보다 성김이 보인답니다. 그것도 표가 나지 않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1%가 그 사람이 나눔하는 것이 보인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보면 1%가 다른 사람보다도 희생하는 것이 보인답니다. 이게 거의 다 표현하지 않죠.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1%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학적으로 1%가 1%를 보는 것이 보인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삶이 좀 다르다라고 보이지만 그냥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자, 선민으로 살기 때문에 주권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살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같은 것처럼 보여도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 다른 점 뭘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사람의 가정보다 1%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다른 사람의 사업장보다 1%가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자가 함께하는 그런 삶. 자,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얘기를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요.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동사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 그 4절에서 9절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 읽어서 쉐마, 슈마,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들으라고 했느냐 하면 선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1세대들이 출애굽의 2세대를 가르쳐라는 내용입니다. 1세대들이 2세대들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들어라. 그 내용입니다. 1%의 선민으로 가르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선민으로 살아가야 할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을 다 자녀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타락, 그러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서민이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논리와 방식과 자, 그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도록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가르쳐라. 그래서 세계관을 선민 세계관으로 딱 만들어 보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죠. 13살까지 다른 세상 교육하지 않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선민으로 태어나는 것. 자, 요즘 우리 얘기로 할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 가면요, 직장에서 어떻게든지 적응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직장에서 적응 잘해라. 학교 나오고 어디 취업하면 거기서 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학 공부하고 막 하죠. 적응 잘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교육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선민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서 적응 잘하려고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죠. 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투자하죠.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사상,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번성케 할 거야. 아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선민으로 키운다. 이 선민 사상이 지어지면 직장에서 적응 잘하려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런 교육과 대비해서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선민이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자막을 보죠. 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뭐요?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기고 선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선민은 그의 생활 속에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다니엘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생활 속에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우리 자녀들의 생활 속에 메시지가 있는 자녀들의 삶으로 키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메시지가 있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장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명확하게 메시지가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민이라는 것은 이런 축복이답니다.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앉아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너희 생활 속에 잘 가르쳐서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의 가정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범사에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선민이답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늘 나눔했던 것이 뭐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보여라.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민으로 사십시다. 다니엘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야곱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죠. 그게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것은 그의 생활 속에 메시지가 있었다. 선민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시대에 누가 선민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선민입니까? 누가 선민으로 살 것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선민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선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선민이 아니라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얻는 사람이 선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선민입니다. 선민은 전능자의 손이 함께합니다. 선민은 전능자의 치유가 함께합니다. 전능자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죠. 누가? 선민. 선민은 마음의 메시지를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그 시각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 송명희 시인을 알죠? 송명희 시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놀려대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해버렸어요. 가방끈도 잡고 모든 것도 다 잡죠.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가 시를 풀어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삶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잘 사는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면은 자 인정하지 않는데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다 공감을 해요.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죠.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도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섬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이게 선민이다. 선민은 성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겉으로 보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경우가 많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그 마음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구하는 것만 기도하죠.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혹 놓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거십시오. 물은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인격으로 접근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가요.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면 그 기도가 빗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급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 인격적인 관계 보듬도 내가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선민입니다. 자, 1% 선민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내가 선민만 되면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사용하리라. 아멘. 선민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선민. 자, 여러분,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선민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뭐뭐 앞에서, 그리고 대오는 하나님이에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한다. 봉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선민. 바울이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코람데오.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컴퓨터 쳐보면 나와요. 궁금하면 쫙 한번 보세요. 자, 코람데오의 삶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혹시 자막 있나요? 사도행전 23장 1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요. 그런데 이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로 뭐했다? 섬기고 살기로 뭐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 내게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코람데오 이것을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선포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 내가 주일 지키겠다. 아멘. 많은 사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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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양다리 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가 복음 안에서 살겠다고 선포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 거야 선포했죠. 그러면 그 선포가 자기에게 와요. 선포를 안 하면 잘 안 되는데 선포를 하면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선포를 하면 살게 돼요. 선민이 가져야 할 언어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아멘. 이제 잘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럼 내 환경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묶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져요. 아멘. 바울이 타협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다니엘도 소개합니다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타협이 많았어요. 바울이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이런 것 저런 것 구비구비 자 구절구절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타협하면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작은 타협만 해버리면 바울은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막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굶고 그렇게 시달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 타협 한 번만 해버리면 그는 아주 쉽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담에서 만난 예수의 인격을 그와 믿음으로 늘 존중하며 지켰다는 거죠. 코란데오, 믿음을 지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사도 바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조금만 타협하면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또 보면 다니엘도 조금만 타협해버리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걸 또 출시합니다. 그런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겠다고 코람데오의 삶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사업도 코란데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민이면 붙잡아 줍니다. 아멘. 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자 1% 다르기 때문에 표 안 나요. 그러나 내 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다니엘 선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보이죠.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면서 출세했죠. 성공하게 보여요. 근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보다는요, 그의 삶이 형통합니다. 아멘. 자, 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비마다 주의 이름으로 돌파했습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애물이 없단 말은요, 넘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활 속에 성공보다는 형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선민은 이겨라고 백성을 삼은 겁니다. 너는 어디 가서 절하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고는 너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고 너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기는 사람 되시고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고람데오 그 어려움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사자굴에 할렐루야. 아멘.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풀무불에 사자굴에 내 현실 꼭 그와 같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실제 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실제 도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세요. 아멘. 전능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능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궁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삶은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의 모든 삶이 으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코람데오 이렇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코람대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중국의 의류 시장을 개척했는데 6년 만에 매출이 연 2조 원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랜드 그룹이 지금 매장이 2,000개랍니다. 근데 2015년까지는 6,000개로 그렇게 늘려간다고 합니다. 1년에 매출 2조 원. 근데 중국 시장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중국 공산당이, 중국 간원들이, 그 지역의 유주들이 타협하지 아니하면 자, 물건도 사람도 그렇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중국 땅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이랜드를 통해서 중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 쓰겠다. 아멘. 이것을 선포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했답니다. 여기서 들어야 할 우리 메시지가 하나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쓰십시오. 아멘. 목적이 분명하면, 다시 말하면 선포하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중국 10억, 12억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옷을 팔아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번창하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로 원한다? 하나님 보기로 원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바빌론의 그 많은 공권력이라 그러죠. 권력, 압력을 해도 다니엘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 코람데오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건강하게 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시고, 아무리 어두움이, 아무리 갇힘이 우리를 사방에서 눌려온다 해도 안 죽어요. 코람데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사가 살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면은 잘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면은 흥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보세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죠. 도장이 뭐요? 찍힌 것을 알고도 죽어요. 죽는 줄 알고도 너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너 죽어?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민으로 살기로 선포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그의 삶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아멘. 여기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 코람데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사람관계를 하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코람데오 선포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거래로 왔죠. 타협하자고.
노예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타협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을 할지. 그러나 타협하지 마시고 선민으로 사십시오. 아멘. 코람대오로 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는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 감사했더라. 선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1%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감사를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정말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선민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민으로 사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민이라는 의식, 선민이라는 정신, 선민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주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점점 기름이 부어서 흘러갈지어다.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동성교회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일터가 코람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 야외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주의 성령이 그런 마음과 정서와 분위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